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살맛나게 한번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여호와와 함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그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먼저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 보면은 고자란 말이 나옵니다. 유넥. 이 말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른 나무까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너희를 갈라내실 것이다 그런 말을 아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서 고자도 아니고 마른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갈라낼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이지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살면서 내가 내 삶이 이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으실까. 실제로 저희도 20대에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에서 얘기해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친구는 그래요. 이렇게 막 굉장히 노는 걸 좋아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저한테 야, 우리가 기도원을 저보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왜 가니?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많이 가갖고 하나님이 끊어버리기 전에 자기가 다시 가서 매달려야 된대.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신앙이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 마음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나가니까 좀 두렵고 그러니까 가끔 또 기도하러 오고 교회도 오고 지금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봉사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고자다, 너희들의 마른 나무다, 하나님이 갈라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런 일을 하면, 좋은 선택을 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꽉 잡으면 내 집에서, 내 성에서 내가 너희들의 손이 되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메모리얼, 기념이 되게 해야겠다
손과 이름을 올려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야드 바셈이란 단어를 함께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야드 바셈. 생각나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야드 바셈, 손과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영히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나와 연합한 이방인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주님의 복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방인이 누군가? foreigner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샤라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샤라스라는 말은 예배와 아주 직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그 의미가 minister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 이렇게 사역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minister. 그리고 care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어디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제 6월절 사건 때 구원받았던 장자들하고 맞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의 장자들을 다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딱 세우시고 이 사람들로 제사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섬기다 하는 말이 샤라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이 레위 지파에게 설명해 주실 때 쓰던 얘기예요. 이 귀중한 단어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연합한 이방인들아,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샤라스,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예배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두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너희들도 샤라스 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섬김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받은 족속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그러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샤라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러이러한 이방인들마다 all the foreigners, 하나님을 믿고 다 와서 섬겨라.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콩코다닌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귀한 섬김의 축복을 함께 이루고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 앞에서 지키고 또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삶의 어떤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요 이제 체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에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자기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렇게 쉐이핑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두 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실수를 해야 돼요. 합니다. 그것이 또 이 가운데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더니 계명만 계속 지켜가며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모든 인생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자,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해줘도 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의 한마디에 이 파워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냥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항상 예배 드리다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기의 이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함을 노래의 말로 자기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요 놀라운 현장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전과는 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딱 하니까 사람들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지도 몰라요. 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사랑함의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람들이 율법으로 그를 지켜가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워서 막 연습을 시켜서 저희 교회 찬양팀도 썬데이마다 막 연습합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과 같이 회중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온 국가를 대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국가적인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많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마음껏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함을 뜨겁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slave란 말입니다. 제가 이 종이라는 말의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bond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slave입니다. 그러니까 속박되어서 사는 신분이에요. 법적으로 누구한테 완전히 딱 속박된 겁니다. 자, 이 slave, bondage,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종이란 관계로, 주종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상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는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너는 내 거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거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석진아 너는 내 거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탁 부르시면서 You are mine. 소유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특별하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노예, slave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장에서도 보면은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는 내 종이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명확하게 나의 디렉션을 주었고 모세는 명확하게 나의 디렉션을 듣고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내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뭐예요?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며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된 우리는 이 관계를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 보면 노예들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 탈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소유권과 우리 영혼의 소유권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므로 나의 일을 하고 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 계속 나오던 말씀 중에서 이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그 다음에 본토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누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관리들도 나오고 재판관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와? 이스라엘도 있었고 이방인까지 나왔어요. 이방인.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이방인. 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토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애굽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진군해 갈 때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사람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내 인생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래서 그 대열에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종과 또 주인으로 그런 특별한 관계도 있지만 너하고 나는 전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맺어진 너와 나의 관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맺어졌다. 이 관계는 그냥 우리가 직장을 찾는 것처럼 하열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제 나는 묶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그 종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너를 죽도록 내가 부려먹을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종이 된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우리 콩코도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너가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되며, 그 말은 관계가 확실하게 된 것을 너희들이 믿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말씀을 나누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축복의 통로이다 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뜨겁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 그러면은 목사님들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의 종 그러면 everybody who believe Jesus Christ.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저를 사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인 것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인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아바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이루려 하노라. 우리도 그런 삶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또 나왔어요. 그렇죠? 56절에 보면 그 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2번이나 나눴으니까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자, 이 말씀도 반복됩니다. 이방인들아, 약속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니네는 안 된다, 니네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내가 너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준 것이니까 그것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No.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백성을 삼아버리셨습니다. 나의 언약으로 저들을 붙들었기에 저만치 있는 거지. 내가 언약으로 저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놓을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이방인들도 똑같이 불렀다. 이제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내 백성을 삼았으니 나의 언약을 굳게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이렇게 살리셨어요. 출애굽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이제 출애굽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후에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질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바꿔가십니다. 이 노예 근성, 우리가 또 재미있게 표현하는 중에서 거지 근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거 버리기 힘들다 막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참 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다져진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면 이거 참 끊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뺑뺑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움직이는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엄청난 체질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진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죄가 이끄는 대로, 악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음란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입에서 말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행동해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수는 계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 생각 자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언약을 듣고 믿은 후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종이 되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가면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자,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의 예배,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하신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첫 번째, 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에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리딩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bring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I will bring them to my holy mountain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bring이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 원형이 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bring, 가져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ring, 보라는 말의 뜻이 bring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를 성산으로 하나님께서 bring,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먼저 이 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서를 다 지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오십니다. 이름 좀 줘봐라. 이름 좀 줘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 보고 각 생물을 그냥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말이 오는데 말, 소, 뭐 지는 거야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때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할 때 그 말이 보예요. 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 오셨다 했습니다. 또 그것도 데리고 오는 거, 이끌어 오시는 그것도 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계신 그런 가운데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나를 믿는 이방인들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 편에는 보내셨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와를 데리고 오신 것처럼, 짐승들을 데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bring, 데리고 가시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계속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bring,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bring. 그리고 재물도 가지고 그 재물의 키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living sacrifice,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보호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단어를 또 제사에서 또 먼저 창세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할 때 이 단어를 또 쓰셨어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보호했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보호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호의 축복의 현장은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님들, 또 이 콩고도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다가 내가 뭐 주소 보고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 콩코드 침례교 예배 현장으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많은 것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보호하고 함께 기도하며 보호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와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놀라운 그런 보호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다하는 날까지 항상 보호하며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드리며 연락하는 제사, 예물 또 그런 예배를 드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보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기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도 가져오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연락하는 관계야. 그것이 예배의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가져가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의 단어다. 예배의 단어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보호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이제 보호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내가 받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인도한 것이 아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열방의 예배를 받으리라.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찬양의 제사를 그들이 드리며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냥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인종과 국적과 학벌에 소위 없이 또 소유물의 있음과 없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배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온 세상의 만민을 부르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보니까 개판이에요. 장사하고 더럽고 그리고 흠 있는 짐승들 막 팔면서 거기서 돈벌이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 전에 장사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쓸어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뭐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히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여기는 유대인의 장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이다 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백성 외에 또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시작. 여러분과 제가 그 또에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또는 우리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열방과 민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또 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속하게 하리라. 이방인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속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으신 백성 이스라엘,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대열에 계속 사람들을 더해서 모아넣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그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더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의 언약을 꽉 잡고 믿고 순종하면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여주는 구원의 스토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야곱도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도 넘어지고 말씀과 율법을 주어도 넘어지고 가나안을 들어간 후에도 넘어지고 국가를 세워도 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여준 이 구약이라는 이 올드 테스트먼트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망한 나라예요. 에덴을 주어도 결국 쫓김을 당하고 나라를 세워주어도 망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망한 인생에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결국 우리는 타락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율법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쓰시지만 증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망한 나라라.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쌤 마찬가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구원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 망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의 스토리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한 이방인들의 스토리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방인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교회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며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방인, 이제 그 말도 그만 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석진아, 저를 따라하면 안 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펼쳐가는 콩코드 침례교회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호하며 이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 끝나는 동안, 우리 삶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귀한 복음을 보호해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연락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